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명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서운하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넓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우리 시선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12지파에게 행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르우벤과 유다 지파의 예언만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에 예언된 지파 유언과 비교하여 보면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둘을 비교하여 그 유언적 예언의 내용과 그 유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후 12지파를 향해 유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의 말씀이 본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길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절은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내산과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의 오른손에는 불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심판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나 여기서 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본 가운데는 여기를 불같은 말씀으로 기록한 사본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개역 한글은 그 사본을 따라 불같은 율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한 것은 율법으로 길을 인도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름기둥은 주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주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신명기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의무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말씀이 고파서 또는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온 분들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하루를 살아고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이 우리의 기업, 즉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중에 말씀이 내가 물려줄 유산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과 돈 또는 집을 유산으로 생각하지 말씀을 유산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한다면 말씀만이 영혼까지 물려줄 유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딱 한 개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2지파에 대한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남인 르우벤 지파를 향한 유언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지만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는 근친 상간을 저지름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르우벤은 원래 여러 면에서 탁월했고 요셉을 대하는 것에서 보듯이 장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런 유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이 물을 가열하게 되면 가열하여 100도에 이르면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넘치지만 불을 딱 끄면 바로 그 끓음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는 것은 한때는 집어 삼킬 듯이 폭발하지만 열을 멈추면 바로 잔잔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르우벤의 미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 하는 예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6절을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아이에게 난 너가 커서 이뻐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쁘다는 겁니까? 이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쁘지 않지만 커서는 이쁘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쁘다면 나는 너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지 아니하고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르우벤 사람들이 죽거나 그 사람의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대로 르우벤 지파는 11세기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 그 수가 격감하고 이후 르우벤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지파에 복속되거나 사라졌다고 추정합니다.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순서입니다. 지파의 순서는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순인데 유다를 르우벤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이전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였기에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세가 예언한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언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다윗의 통치하던 통일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또는 분열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예수님을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등등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그 의견마다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의견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먼저 유다의 예언을 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 유다 지파를 메시아로 이해하면 해석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유다를 예수로 대체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지파의 끝을 기준으로 한 예언이라 보면 절대 과한 해석이 아니고 또 신명기를 보게 되면 천년 후의 일들도 척척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종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이어갑니다. 이 예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운명과 우리를 향한 구속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의 삶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